엘빈 도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책을 썼죠. 80년대 초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에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그 당시에 80년대 초에 재택근무라는 것을 예상을 했어요. 재택근무. 근데 지금 30년 후에 40년 후에 그것이 실용화가 되고 있잖아요. 집에서 근무한다.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미래를 예측을 한 거죠.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 또 컴퓨터, 또 로봇 이런 것들이 인류를 지배할 시대가 온다.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대로 대부분이 맞아 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죠. 또 성경 말씀에 성경 인물을 찾자면 이사야 선지자를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시대를 앞서갔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특히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그리고 많은 발명가들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발명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뭐에 앞서가십니까? 우리는 시대를 앞서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나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으로 앞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앞서서 가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좋은 일에는 앞서서 가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러분들 백신 맞잖아요. 처음에는 주저주저 했어요. 야, 이거 맞으면 무슨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다가 이제 맞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백신이 없어서 못 맞아요. 빨리 맞고 싶은데, 앞서서 맞고 싶은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이렇게 예방접종을 했어요. 예방접종. 그러면은 불시에 어떤 날은 내일 예방접종 할 거니까 때 다 닦고 와라, 깨끗이 닦고 와라 이렇게 종례 시간에 얘기하는 적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불시에 이렇게 주사를 놔요. 그러면은 우리는 남녀 합반이었는데 여학생들이 막 대부분 울어요. 주사를 놓으려고 쭉 이렇게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들어오면 여학생들이 울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김선영 앞에 나가서 맞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예방주사가 오면은 제일 먼저 맞았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제일 앞에 앉아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키가 적으니까. 그리고 저는 주사에 대한 이런 겁이 없어요. 누가 먼저 맞았어요 그러면 항상 제가 손을 먼저 드니까 여학생들이 막 울면은 김선영 앞에 나와서 그 사실 남학생들도 주저주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주사 맞는 게 겁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그냥 뛰어나가서 제일 먼저 맞으면 아프냐? 그러면 하나가 안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조금 이 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그때 조금 이제 마음 놓고 이렇게 주사를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중요하지 않죠. 주사 먼저 맞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앞서가야 될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앞서가는 거죠. 특히 여기 목회자분들 계신가 본데 목회자들은 특별히 더 성도들이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 고민한다면 다른 성도들보다
적어도 이것만은 앞서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가시는데 좋은 일 때문에 앞서가시는 게 아니에요. 야, 예루살렘 빨리 들어가면, 성전에 빨리 가면, 선착순으로 빨리 가면 뭐를 준다. 그래서 앞서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시는데 뭐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뭐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가시잖아요. 이제 내가 오늘 들어가면 며칠 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따라합시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앞서서 가시니라. 좋은 일에 앞서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앞서서 할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앞에 있다. 그런데 앞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지순례를 가든지 어디를 가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 그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만약에 저하고 어디를 여행을 가서 아니면은 성지순례를 가서 위험한 상황이 닥친다. 그러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목숨 한 명만 내놓으라 그런다면 제가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저도 어쩔지 몰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꽁무니를 뺐지, 정말 제 앞장서서 내 목숨 하나 내놓지, 그는 장담할 수 없는 거지. 닥쳐봐야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앞서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주신 은사, 내가 이것은 누구보다도 앞서간다 하는 게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공통으로 누구나 할 거 없이 이것만은 정말 앞서가야 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배에 앞서가자. 저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릴 날이 올 것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마음대로 예배 드릴 날이겠지. 예배 방해 한 번도 받지 않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말 예배를 잘 드리냐?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으로서 예배에 앞서가냐? 묻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 지금 1년 반이 가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학 전문가들 몇 명이나 예상을 했지, 그 누구도 이렇게 1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예배에 지장받고 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 조금만 기다리면, 그냥 대충 예배 드리다 보면 좋은 날이 시절이 오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 처음에 작년 2월 달에 코로나19를 발표하고 정부에서 제일 처음에 목을 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예배 드리지 말아라. 10명 이상, 2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겁니까? 정세균 총리가 안수 집사가라는데 그 총리가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가 듣는 가짜 뉴스에 의하면 서울의 대형 교회 두 교회가 금요일날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이번 주일부터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20명 이하 드려라.
그러니까 대형교회 변목사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다 이번 주일날 모두 예배 드린다. 그렇게 공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에 하루 사이에 마음을 바꿔서 이번 주일날 예배 안 드리니까, 못 드리니까 오지 마세요. 토요일날 저녁에 연락을 했대요. 그 하루 사는 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건 가짜 뉴스예요. 그런데 가짜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너희들 털 테니까, 털면 먼지 안 날 리 없으니까 이거 빨리 생각 바꿔라.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리지 말아라. 너네들이 정부의 반기를 들면 한국 교회가 다 반기를 든다. 너희들이 이 정부에 순종을 하면, 순응을 하면 한국 교회가 순응을 한다.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금요일 저녁까지 예배 드린다고 했다가 토요일날 생각을 바꿔서 바로 정부에서 선언하자마자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저는 참 화가 나고 아쉬워요. 물론 교회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얼마든지 정부가 그런다 하더라도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예배드릴 방법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런 거를 연구를 안 하고 시도를 안 하고 단박에, 제가 이런 표현쓰면은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단박에 무릎 꿇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권력에 무릎 꿇었다. 그러면은 방법이 뭐냐?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정부에 그대로 순응하기보다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12시 땡 치면 1부 예배 드려요. 새벽 1시 되면 2부 예배 드려요. 그러면 주일날 24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10명씩 오면 240명 올 수 있어요. 20명 오면 480명 올 수 있어요.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다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저 교회는 정부가 이렇게 해도 예배를 쉬지 않는구나. 밤 12시부터 주일날은 12시까지 12번, 24번을 예배 드리는구나.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모습을 좀 처음에 보여주었다면 정부가 이렇게 교회를 갖고 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첫 번에 무릎을 딱 꿇으니까 이 교회 이거 참 만만하다. 우리 정부가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구나. 저는 그렇게 정부가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형교회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여기 목사님 잘 아시지만 여기보다 더 산골에 있어요. 저는 통합측 목사입니다. 교인이 한 12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정부에서 그렇게 한 날부터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냥 한 번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뭐 120명인데 나오는 인원은 한 90명 정도 나오니까 그냥 한 번 드려요. 지금까지 제가 교회 온 지 20여 년 동안 1, 2부 나눠서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드려요. 그런데 군하고 면에서 왔어요. 예배 드린다는 소문이 났나 봐요. 군 직원하고 면 직원이 왔길래 제가 대접을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난 당신들 와도 안 만난다. 당신들이 할 일을 다 하고 가되, 그리고 저 부목사하고 장로한테 잘 정중히 대하라고 알려줬죠. 왜 안 만나느냐? 나는 이 교회의 결정권자다.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고 저렇게 한다면 하는 결정권자인데 너희들은 결정권자가 아니지 않느냐. 대신에 도지사 오면 내가 만나겠다.
군수 오면 내가 만나겠다. 그래 너희들은 안 만나겠다 앞으로. 대신에 할 일은 제대로 하고 가라. 그랬더니 개고장이 왔어요. 밑보였겠죠. 이 목사 봐라. 순종 안 하네. 정부에 순종 안 하네. 보고가 됐지 않겠어요? 그 목사는요 우리 가야 안 만나준대요. 도지사나 군수가 오면 만나준대요. 개고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쉬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벌금 300만 원 물릴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지금 개고장 받았는데 다음에 경고장 올 겁니다. 경고장 다음에 조사 나올 겁니다. 그러면 벌금 때릴 겁니다. 그럼 벌금 낼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예배 드립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박수 쳤어요. 좋다. 그렇다고 방역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와보면 방역이 얼마나 철저히 되는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이 교회는 방역 잘하고 있네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송구연주 예배 쉰 적이 없어요. 성탄절 예배 쉰 적이 없어요. 수요 예배 쉰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에 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주일 예배는 어떻게 했느냐? 20명만 들어라. 10명만 드려라. 그러면 10명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적은 교회에서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서 면에서 오기 전에 새벽 6시에 예배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먼데 사람들은 2부 9시에는 10명만 앉아라. 3부 11시에도 10명만 앉아라. 그 사람들이 와보면 깜짝 놀래잖아요. 여기는 10명만 앉아서 예배드리네. 여기는 10명만 앉아서 예배드리네. 그리고 나서 경고장이 올 줄 알았더니 안 와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 전화가 왔어요. 군에서. 목사님, 요즘에 예배 드리세요? 나 말 못해.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안 드린다고도 못하고 드린다고도 못하고 나 말 못해.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교회 예배 드리라고 전화 드렸어요. 우리 교회 쉬는 줄 알았나 봐. 모르겠어요. 저는 왜 예배를 이렇게 강행을 했느냐?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아파서 쉴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기 제가 기도원에서 잠깐 보니까 저속한 말, 욕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욕 한 번 하겠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한 얘기에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강당에서 했는데 여기서 못 하겠어요? 제가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파서 못 드릴 수 있어. 이래저래 못 드릴 수 있어. 근데 권력에 무릎 꿇는 거는 쪽팔리는 거 아니야? 이 소리를 했어.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권력에 무릎 꿇고 쪽팔리게 권력에 무릎 꿇고 예배를 안 드려? 난 그렇게 못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예배는 앞서가야 됩니다. 네. 상황이 어떤 거 관계없어요. 우리 친구 목사는 교인이 한 1000여 명 돼요. 1000여 명은 안 되고 한 700~800명 되는데 10명 드리라니까. 그런데 그 목사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 할머니들, 어르신들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안 들려, 귀에. 그냥 교회에 와. 그러면 장로님들, 부목사들, 이렇게 관계자들 10명이 딱 모여서 예배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밖에 와서 나는 죽어도 예배 드릴 거야. 나는 죽어도 예배 드릴 거야. 그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젊은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어르신들.
이거는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졌다면 예배에 앞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앞서가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권력에 무릎 꿇고 예배를 안 드린다, 못 드린다. 시골 교회에 제가 이제 우리 통합측이라고 그랬잖아요. 충남노예 소속인데 교회가 한 200교회가 돼요. 노예원이 한 300여 명 되는데 다 시골 어려운 교회, 교인이 20명 30명 안 되는 교회도 많아. 그런데 이 코로나19 와서 그 20명 3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랑하듯이, 야 우리 온라인들이요, 아니 20명 30명도 안 되는 교회가 2부 드리면 될걸. 아니 30명이라고 그래봐야 20명씩은 모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2부만 드리면 되는데 온라인이 뭐가 필요하냐. 그 작년에 2월달부터 그렇게 이제 12월까지 교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 2021년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겠어. 그래서 이제 당회라고 해서, 정책 당회라고 해서 1년을 준비하는 당회가 있어요. 장로가 5명인데 그랬어요. 나는 장로님들 내 의견을 지금 전혀 말 안 할 테니까 장로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려왔는데 2021년 온라인 준비를 할까요 말까요 그랬어요. 지금 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온라인 준비를 안 하는 거로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장로님들 의견을 반영이 안 되니까 내 의견을 숨기고 장로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잘해왔는데 내년에 이대로 하지 뭘 온라인 준비합니까? 속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 뭐 준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리 좋은 시설도 3천만 원이면 안 돼요. 3천만 원.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온라인 예배 할 수 있을 정도는 그냥 뭐 몇백만 원이면 되고 텔레비전에서 나오게 할 정도 되려면 한 3천만 원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3천만 원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제가 교인들 앞에서 칭찬을 했어요. 저 이렇게 대중적으로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장로님들 너무 고맙다. 그냥 이대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장로님들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이 교회가 살아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 예배는 앞서가야 된다. 예배는 앞서가야 된다. 죽을 병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얼굴 팔리게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중단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봉사에 앞서가자. 봉사에 앞서가자. 우리 교회는 땅이 한 2,000평 돼. 2,000평. 그 지금은 이제 그 주차장을 아스콘으로 다 깔았지만 지금 아스콘으로 깐 지가 한 7, 8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석불을 깔아요. 석불. 돌가루를 깔아놓으니까 봄만 되면은 풀이 그냥 사정없이 올라와. 그러면 저는 또 홈이 하나 손끝 안 해요. 뭐 목사가 사모가 풀 뽑아야 된다. 저는 그런 거 하러 온 게 아니거든. 말씀 전하러 말씀 양육하러 왔지 목사가 풀 뽑으러 왔냐. 그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새로 오니까 권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전임자가 교회 주변 풀 다 뽑았는데 목사님 사모님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어요. 단호하게 거절하라. 아니 목사님 마당 풀 뽑으러 왔어? 그 우리 교인들이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 불러요. 오늘 마당 풀 뽑아야 됩니다. 내일 모레 무슨 행사 있는데 교인들 보기 지저분하니까 불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오라고 그러면 정말 열성적으로 어떤 분은 회사를 그만두고라 회사를 결근하면서까지 나와서 불 뽑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봉사를 앞서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우리가 해야 될 봉사가 뭔지 제가 우리 교인들을 이제 교육할 때 간혹 이제 그 마당 저쪽 끝에 휴지가 있어요. 그러면 안 주워요. 토요일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데 휴지가 있으면 안 주워. 그러면은 주일날 이렇게 봐봐. 누가 와서 저 휴지를 줍나 봐봐. 그러면 꼭 한 분이 와서 마당을 쭉 한 바퀴 돌아. 그분은 와가지고 마당을 한 바퀴 쭉 돌고 나뭇가지 그리고 사택 앞에 이렇게 가랑잎 있으면 몇 개 없는데도 빗자루로 다 쓰고 매 주일마다. 그래 어느 권사님은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토요일날 지난 새벽 2시에 교회 청소 다 했어. 구역원들이 하고 또 청소 당번이 하고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2시에 와서 교회를 다시 쓸어. 그게 얼마나 정성이에요. 그 어느 집사 안수 집사님 지금 이제 별세하셨는데 그분은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안 가고 혼자 기다려. 그리고 다 가고 나면 한 바퀴 삥 돌아. 휴지 없나? 뭐 떨어진 거 없나? 토요일까지 청소할 때까지 교회 지저분하지 않나? 수요일 기도 끝나면 꼭 한 바퀴 돌고 가. 참 귀하다고 봐요. 봉사라고 해서 뭐 그래 땀 흘려 빨빨 흘리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앞서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시간이 정해졌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설교 시간 정해진 거는 별로 못 봤어요. 2시간, 3시간 막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3시간 설교 준비해 왔는데 50분만 하라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예배 앞서갑시다. 아멘. 봉사 앞서갑시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봉헌, 헌물, 헌금 앞서가야 돼. 여기 교인들만 있으면 참 좋은데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수업을 마치고 제주도로 유배당했어요. 목회 유배를 당한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못되게 보셨으면 제주도까지 유배를 시켰을까요? 그 정치 유배당했던 곳이 제주도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 연고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저기 김포공항으로 나오래요. 제가 김포공항 근처에 살았거든요. 김포공항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력서 줘봐 그랬더니 이력서를 한번 또 보더니 이 교회에서도 김전도사 오래. 알았어요. 갈게요. 지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사모님하고 의논해. 그래서 목사님 뭐 목회시절 가는데 사모하고 의논합니까? 하나님하고 의논하면 되지.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를 필요하다는데 가야지 뭘 여기서 의논하고 시간 끌 게 뭐가 있어요? 갈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 보게 그러더니 갔어요. 그 내려갔더니
소개할 때는 교인이 50명 된대요. 저는 교회인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인이 50명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래도 어떻게 전도사인데 50명이나 되는 교회를 소개를 해줄까? 그러면서 갔어요. 갔더니 좋은 교인 다 나왔는데 6명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목사하고 친해져가지고 내가 그랬죠. 목사님, 거짓말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교인 6명인데 어떻게 50명이라고 구라를 쳐? 그랬더니 아니요, 성탄절날 다 애들까지 하면 50명 돼. 정말 성탄절 때는 50명 되더라고요. 근데 어른 교인 6명.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사인데 또 뭐 아는 것도 없잖아요. 그 6명이라서 정말 할 일이 없어서 낚시질 다녔어. 낚시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낚시질만 다닌 거예요. 저녁 먹으면 낚싯대 메고 가서 시계 보고 새벽기도 할 때쯤 되면 와서 어떤 날은 낚시 한 잠바 입고 새벽기도 인도했어요. 그 전도사니까 뭐 또 알지도 못하고 교인도 6명인데 뭐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저 한림항이라고 항에 보면은 쫙 써가지고 밤에 한치 낚시를 해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서면 여기 서고 여기 서고 그런데 낚시 기술이 없으면 거기 앉을 수가 없어. 이거를 저 멀리 던져야 되는데 옆에 사람 다 엉켜. 그렇게 낚시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잡히는 나만 계속 잡히는 거예요. 바구니가 찼어. 그래서 야, 역시 하나님은 전도사라고 봐주시는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도 못 잡았는데 나만 잡히게 해주시는 걸. 그 시계를 딱 보려니 시계가 없어졌어. 예물 시계가. 그 옆 사람하고 몇 시냐 물어보니까 지금 빨리 준비하고 가서 집에 가서 그래도 세수하고 하야 이제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그 집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경고다. 너 이놈의 새끼 제주도로 유배 보냈더니 목회 잘하라고 유배 보냈더니 낚시질이나 하고 자빠졌어. 그 시계를 뺏어 가시고 그날 몰아주시고 이제 낚시하다 그만하라.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낚싯대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그런데 할 일이 없잖아. 할 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 공부. 무슨 공부를 하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리고 이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전도하는 거지.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얼마나 성공했냐? 사례가. 우리 통합 중에서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주 영락교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교회가 성안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통합집 중에. 근데 이 성안교회 목사님이 정영택 목사님, 우리 총회장 하신 분이요. 혹시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정영택 목사님이 성안교회 목회하실 때 제가 거기 전도사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한 2년 지나고 이제 목사 한 수 받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전도사 여기 성안교회로 와. 저는 시골에 있고 거기는 이제 제주시니까 제주시 성안교회까지 갔죠. 당회실에 딱 들어오라더니 그분이 저를 알 리가 없잖아요. 대목사님이고 전도사 이제 온 새파란 전도사 뭐 알긴 하겠어요. 그래 제가 이제 당회실에 들어갔더니 난 누구라고? 김 전도사가 당신이었구만. 여기 앉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발발발발 떠는 거지.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뭐 제가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금능교회인데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 가시면 협재 옆에 금능이라고 있네. 금능교회 어떻게 지어졌나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금능교회 새로운 전도사가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는지 거기 교회에 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당회에서 그 당시에 95년도에
1억을 만들어. 1억을. 놀래지도 않네. 지금은 뭐 100억, 1000억 이러니까 1억은 놀래지도 않네. 95년도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져주려고 1억을 만들어 놨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전도사님이 가서 땅만 사, 땅만. 그러면 이거는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하고 사택 짓는 데 쓰라고 주는 거지 땅 사라고 주는 게 아니니까 땅만 마련해. 그러면 이거를 그날 줄 거야. 제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는지 감이 오죠? 근데 6명 교인을 이제 23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6명에서 23명 그 누구나 할 수 있지. 특히 도시 목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제주도에서는요, 육지에서 제주도 한 명 전도할 그 능력이면 육지에서는 그 당시에 10명, 20명 전도할 수 있어요. 23명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150명, 300명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육지에서. 지금은 전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95년 이때는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슬슬 왔어요. 그 23명을 만들어 놨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는 전도사 졸업하고 2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오라는 거야. 단독 목회. 목사 안수 받았다. 제가 그 교회 가면서 저 혼자 다짐한 게 있어요. 이 교회에 와서 아무리 적은 교회지만 내가 거기 계속 있을 생각은 안 했으니까, 갈 때부터 내가 여기서 목사 안수 받고 딱 1년은, 최소한 1년은 더 있다 가야 되겠다. 왜? 그래도 2년 동안 나를 그렇게 성도들이 섬겨줬는데 1년 동안은 내가 그래도 축도해주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전도사 때는 축도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축도할 만하니까 가면은 그 목사 양심이 뭐야. 그래서 그 1년 사이에 저기서 교회에서 막 오라고 난리요. 제주도 안에서. 그리고 서울 여기 육지에서도 오라고 난리요. 인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런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저 여기서 1년 동안 성도들 축도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다 돼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 단독까지 말아라. 너 단독 가면 안 된다. 평생 목회할 건데 부교육자로 가서 배워라. 목사 밑에서 정식으로 배워서 단독을 가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다 뿌리치고 부목사로 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 너는 지금 당장 단독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부목사로 가서 배워야 돼. 그리고 나서 부목사를 3년을 했어.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부목사를 하는 동안에 교회가 옮겨야 된대요. 그 땅을 사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된다고 작정을 하네, 작정을. 그런데 나는 여기서 언제 갈지 모르는데 작정을 하면 안 되잖아. 부목사가 돈이 어딨어. 10만 원씩, 만약에 300만 원 한다 그래도 10만 원씩 해도 얼마나 걸려요? 거의 3년을 걸리는데 내가 거기 3년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스러워. 이거 작정을 한다는데 목사가 그렇다고 작정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작정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내 전재산 다 드려. 내 전재산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지. 그래서 그날 이제 집에 와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 다 찾고, 집사람 통장 다 찾고, 아들내미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적응 통장 돼지 배 다 걸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자루에다가 비닐봉지에다 돈들 말아가지고 헌금함에 넣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나도 미련하게 한량 없어. 그거를
통장에 다 넣어놨다가 한 장 수표로 뽑으면 그냥 수표 한 장 내면 되는데 나는 전 재산이 그렇게 드려야 되는 줄 알고 돈 다 찾고 여기다 다 찾고 저금통 다 찾고 서랍에 있는 거 어디 있는 거 차에 있는 거 다 긁어서 1원짜리 하나도 안 남기고 그걸 비닐봉지에 그래서 꼭꼭 묶어서 주일날 이제 드렸어요. 작정 헌금하는. 그러고 났더니 그 회계 장로가 저한테 오더니 그래. 김 목사님 이게 무슨 돈인지 아십니다. 압니다. 그러더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창피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런데 그때 제가 빚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제주도 내려갈 때 1원 한 푼 안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 애 가르쳐야지, 먹고 살아야지. 또 6명 있는 교회에 뭐 사례비 제대로 받겠어요. 계속 늘어나는 게 빚이야. 그런데 그 전 재산 드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으면 제가 소상하게 대답을 할 텐데 여기서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4년 후에 그 전 재산을 드리고 여기 교회로 오고 난 후에 정확하게 4년 후에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어요. 빚 다 갖고 남을 정도로. 아멘도 안 해. 여기는 어떻게 그게 다 믿었나. 아멘. 아니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다니까. 상상도 못하는 목돈이. 저는 그렇게 3번 목돈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봉헌에 앞서가야 돼. 봉헌에 앞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봉헌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복 못 받은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여기 목사님들 혹시 같은 성도들 있으면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싼짓돈까지 다 뺐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제가 어느 부흥회를 가끔 가는데 어떤 목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떤 목사가 그래요. 자기가 어느 교회를 부흥회 갔더니 그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헌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 목사는 목회하러 온 게 아니라 밥 먹으러 왔다. 왜? 저는 목회 중에 성도들이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헌금 잘하는 거예요. 헌금 잘하는 거. 여기서 잘 들으세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 잘하는 거. 이게 복 받는 첫 번째 비결이 제 목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로막고 목사가 성도들이 복을 받을 길을 가로막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오니까 우리 동부 시찰이라고 충남로에가 이제 5개 시찰이 있는데 우리는 동부 시찰이에요. 부여하고 청양에 있는 교회들이 시찰인데 약 30여 교회가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왔더니 그 30여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몇 번째냐면 8번째, 9번째더라. 이 재정으로. 그러니까 중간 조금 앞서가는 거지. 받을 자리 많은 거지. 제가 오는 해부터 10월 달에 부임을 해서 12월 달에 저는 지금까지도 12월 첫째 주일은 제주 훈련을 해요. 제주. 강사 잘 안 세워요. 제가 해요. 그때 뭔 얘기를 하느냐? 2가지 얘기만 합니다. 예배 빠지지 마라. 헌금 잘 드려라. 그러면서 저는 여기 이제 어르신이 안적이잖아요. 90 넘은 80 넘은 어르신이 안적 집사가 그러면은 11조를 안 해.
그러면 제가 그날 뭐라고 그러냐면 1년 동안 헌금 내기 한마디도 안 하다가 재직훈련 날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움직이면 안 되죠. 괜찮습니다. 재직훈련 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11조 안 하는 그 90 먹은 할머니 앞으로 가서 집사님 11조 왜 안 해? 돈을 못 벌어. 나라에서 공짜로 얼마 줘? 25만 원 주지. 30만 원 주지. 그거 공짜로 받는 건데 그 11조를 안 해? 11조 다음부터 당장 해.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11조 제대로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 아멘. 저는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 교인들은요 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구제비를 줘야 되는데 구제할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구제비가 다른 데로 다 나가지 우리 교인들을 구제할 사람이 없다니까. 그렇게 30교회 중에 8번째, 9번째 가던 교회가요 지금은 2번째예요. 부여읍에 있는 부여교회는 결산이 6억 정도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인데도 작년에 17명 등록하고 재정이 30%가 늘어났어. 그냥 뭐 1,000만 원, 2천만 원에서 30% 늘어난 게 아니야. 우리는 결산이 2억 조금 넘는데 1억이 더 늘어났어. 정확하게 가르치니까 정확하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들에게, 사업장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아멘. 저도 지금 신기해요. 우리 교인들 120명 정도 되는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공무원 빠지고 요양보호사 빠지고 못 빠지고 교인 나오는 인원이 지금 70명 80명밖에 안 돼. 그런데 결산이 3억 된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니에요? 앞서서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절기헌금, 제가 보면은 절기헌금 정말 창피해.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냐고 하는 그런 절기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 그 제가 기준을 세워줘요. 기준을. 뭐 목사님마다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준이 뭐냐? 적어도 절기라면 대사 아니에요? 대사.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대사. 그러면은 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대사에 부조금을 해. 조카 결혼식이라든지 뭐 누구 돌아가셨다든지. 그러면 5번 절기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은 그걸 뛰어넘어라. 그렇게 기준을 세워줘. 그런데도 안 해. 그렇게 안 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헌금 열심히 해요. 왜 그러냐? 목사가 돈을 보이니까. 저는 지금까지 절기헌금을 1년에 5번이면 20년이면 100번을 드렸잖아요. 100번? 근데 100번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가 나보다 많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절기헌금. 11조는 제가 제일 꽁치야. 11조는. 왜? 나보다 많이 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절기헌금은 성도들이 나를 따라오질 못해. 내 반밖에 못해. 최고 많이 하는 사람이 나 하는 반밖에 못해.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자신있게 가르치는 거지. 헌금에 앞서가라. 봉헌에 앞서가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첫 번째 비결, 봉헌에 앞서가는 거예요. 아멘.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앞서가고 봉헌 앞서가면 그 사람 길은, 그 집안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